6장 8항입니다. 128페이지. 교회의 올바른 모습에 대한, 교회 정치 질서에 대한, 특별히 성경적 정치 질서가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장로 정치의 형태가 가장 성경적인 그러한 정치 질서임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소개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러한 장로 정치를 파괴한 감독 정치 형태의, 로마 감독 형태의 교황 정치의 위험성을 계속해서 또 파헤쳐가고 있습니다. 비록 감독 정치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더불어서 회중 정치에 대한 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하면서 본문들을 보셔야 됩니다. 회중파 쪽에서는 이 6장, 이 5장 로마 카톨릭의 감독 정치, 1인 정치에 대한 이 부분을 칼빈이 아주 엄하게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이 기독교 강요를 설명하면서, 봐라, 이런 교권을 가진, 어떤 권위를 가진 이러한 체제를 칼빈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칼빈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회중파 정치다. 다수결로 성도들이, 회중이 그렇게 결정하는 회중 정치다. 이렇게 주장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존 오웬이라든가 토마스 굿인이라든가 칼빈의 주석을 열심히 또 이렇게 추천하는 이런 분들조차도 칼빈의 그러한 설명 입장들을, 칼빈이 이렇게 감독 정치의 이 권한을 비판하는 이런 부분들을 마치 장로 교회의 이러한 그 질서에 있어서 신적 권위와 장로 정치의 권한까지도 함께 비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서 칼빈이 마치 회중 정치를 표방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독 정치를 비판하는 그 내용들 안에 보게 되면 그 단어의 설명 속에 장로 정치의 중요한 단어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 정치를 비판한다고 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장로 정치까지 도매급으로 같이 비판하고 회중 정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독 정치가 장로 정치의 권위 개념을 잘못 오해해서 남용한 것을 비판하면서, 권위의 개념의 올바른 권위 개념이 무엇인지, 극단적 교권주의로 권력화하는 건 잘못됐지만 정당한 성경적 권한은 교회에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단어 선택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8항, 교회 내 단독 통치권은 그리스도께만 있다.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자, 보세요. 여기서도 단독 통치권, 최고의 머리, 이건 당연히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이 최고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위탁해 주셨다. 이게 장로 정치인 겁니다. 그래서 장로 정치는 반드시 최고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 정치 형태, 웨스트민스터 정치 형태 서론에서도 그 정치의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셋째 줄, 특수한 예를 일반적 법칙으로 만들며 한 번 있었던 아주 다른 일을 연구할 이유는 없다. 이제 베드로가 성경에 보게 되면 굉장히 대표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자꾸만 베드로 수익권, 베드로가 첫 번째였다라고 하는 자꾸 주장하면서, 나머지 사도들은 베드로의 부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베드로의 그 통치권을 그 다음 교황, 그 다음 교황, 그 다음 교황, 그래서 지금의 교황이 물려받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베드로를 자꾸 이렇게 앞세우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특수한 어떤 예라는 거예요. 12명을 동시에 다 이렇게 언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12명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뭔가를 명령하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겁니다. 12를 다 데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그 중에 대표가 되는 3명만 데려가기도 하고, 이러한 성경에서의 이 12명을 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그 특수성을 잘 살펴야지, 베드로가 전면에 항상 있다라고 해서 항상 베드로가 대장인 것처럼 이렇게 읽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자기를 대장처럼 그렇게 12사도를 막 깔보고 자기 부하처럼 부리고 이런 장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바울에게 야단 맞고 막 사도행전 15장에도 보게 되면은 거기는 야고보가 리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도 자기 발언을 할 뿐이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평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밑에서 7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자연이 이를 허락하며 인간의 자연법도 집회에서 비록 모든 사람의 권한이 같을지라도 한 사람은 사회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지도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럿이 모이면 여럿이 한꺼번에 발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한 사람이 대표에서 말도 하고 또 한 사람이 사회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불신자 세계 속에서도 이렇게 사회자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회의를 하지. 중구난방으로 막 자기 얘기만 하게 되면 돗대기 시장 같이 회의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회를 이끌어가는 사회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요. 사회자라는 말이 moderate라는 말인데 이게 그 장로 정치에 있어서 의장을 모더레이터라고 부릅니다. 회장이 아니고 의장이라고 불러요. 그 이제 저희 노회나 총회할 때 사진을 제가 교회 카페에다가 올려놓고 보시라라고. 그럼 거기 보게 되면 의장 해서 큰 글씨로 그다음에 옆에 서기 자리 표시를 하잖아요. 여전히 의장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교단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교단 총회장, 교회 노회장, 총회장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총회니까. 총회의 회장, 노회의 회장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명칭을. 그러나 그거는 이제 대사회적으로 바깥에 대표를 해서 나가야 되다 보니까 회장이라는 용어를 차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체어맨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쓰기도 해요. 영어에서도. 그렇지만 이 회의에 장로회가 진행이 될 때에 가장 핵심인 노회와 총회가 진행될 때는 의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 의장 발언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노회나 총회도 moderate. 그러니까 회장은 삼성의 회장 감독 개념이 강하잖아요. 대장 개념이. 그렇지만 moderate는 의장 회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회의의 대장이 아니에요. 중구난방으로 발언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는가는 교통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 다음에 발언하고 당신 먼저 발언하세요. 회를 도와줘야 되는, 중재를 해줘야 되는,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 의장 개념이에요. 그래서 moderate라고 하면 중재하는 사람, 이렇게 중재 이런 뜻이에요. 이거 일부러 쓰는 겁니다. 이런 단어를 칼빈이. 이게 노회 정치, 장로 정치에 이 moderate, 사회자라는 의장이라는 단어는 핵심 키워드예요. 이게 이런 단어들이. 어디 장로 정치까지 함께 비판하면서 감독 정치, 장로 정치 다 비판하고 회중 정치를 소개하고 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거는 잘못 강요를 읽은 겁니다. 이 사회자, moderate, 의장의 이런 개념은 장로 정치의 핵심 단어들입니다. 국회에서도 우리가 국회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국회회장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이게 장로 정치에서 온 겁니다. 이게. 아니 왜 국회회장이라고 안 불러요? 회장 그러면 삼성 회장, SK 회장 이럴 때는 회장이라고 불러요. 왜요? 거기에 재산권, 의결권의 모든 그 주주에 있어서의 대표권을 갖고 있잖아요. 권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국회에서의 의장은 그런 권력 개념의 권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를 이끌기 위한 사회자 개념이란 말이에요.
권력 개념이 아니고. 그렇지만 사회, 기업에서의 회장은 자기 재산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권력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의장이라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 삼성 의장 이렇게 안 부른단 말이에요. 삼성 회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래서 한 사람은 사회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은 그 질서에 따른다. 이렇게 로마 시대에 이렇게 집정관 없이는 원로회가 회의를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의장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의장이 없는 위원회나 회장이 없는 협회는 없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베드로를 이런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에게 수의권을 주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불합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회장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차용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건 의장의 개념이 기본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장로교회의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게 이 129페이지. 그러나 소수 사이에 있는 이를 직접 세계 전체에 적용할 수는 없다. 아무도 단독으로 전 세계를 지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한 개인이 전체 교회를, 전 세계 교회를 지배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간쯤에 16번 거기에 다수 지배는 좋지 않다. 이렇게 이런 표현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자, 9항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위는 양도할 수 없다. 셋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머리이시며 우리는 모두 그의 지배하에서 그가 제정하신 질서와 조직에 따라서 서로 연합된다. 맨 아랫줄, 그들은 그리스도를 현저히 모욕한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자, 이 용어도요, 써먹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회중파 교회도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은 해요. 로마 가톨릭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따라붙어야 됩니까? 반드시 견제가 따라붙어야 돼요. 왜요? 혼자나 다수는 독재로 흐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의 독재를 한국 사회에서 보잖아요. 민주주의도 때법이 돼버리게 되면, 법치주의가 아니라 때법이 돼버리게 되면, 때를 쓰고 선동을 하게 되면 전체주의가 되고 그것도 독재가 됩니다. 한 개인의 독재도 있지만 단체의 독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전체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개인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민주주의가 다 망가지고 공산주의는 전체주의란 말이에요.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부터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거기에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이 없으면 그거 이름뿐인 겁니다. 민주주의, 공화국, 아무리 좋은 말 써도 껍데기예요. 그거는. 개인의 언론, 출판, 집회, 종교의 자유, 개인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됩니다. 사유재산권. 이게 확보가 안 되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건 그냥 말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성경이 그 교회와 성도들의 지배 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해석해내는 데 있어서는 공적으로 교회법, 신조 이런 것들이 따라붙으면서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견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철저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래놓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자들 중에. 아,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입니다. 이러면서 욕심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반드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철저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이 따라붙어야 되고, 그러면 성경 해석을 철저히 해서 성경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수만 가지 개인의 주관적 해석이 판을 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법, 교회의 신조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수만 가지 이유 중에 대부분이 다 뭐예요? 교회 정치에서 벌어집니다. 교리 기본적으로는 큰 문제 없어요. 근데 교회 생활론 부분에서, 정치 부분에서 목사님이 이번에 뭔 결정했는데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이건 좀 비성경적인 것 같아. 아니 그걸 개인이 그렇게 바로 판단을 해서 비성경적이다 아니다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게 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누가 결정해주고 누가 판단해 줄 겁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러한 자신의 생각이 공적으로 이렇게 검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거 비성경적인 것 같아 이런 판단을 할 때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내가 보고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비성경적인 것 같아. 이거 이번에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거, 목사님이 결정한 거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요 평생 교회 못 다닙니다. 평생 교회 떠돌아다니게 돼요. 내 마음에 꼭 맞는, 내 생각하고 완벽하게 일치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내 신앙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성경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성경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해석을 할 때는 주관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적인 해석인 신조와 교회법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벗어나지 않으면 세부적인 자잘구레한 그러한 당회의 결정, 목회자의 결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주는 거예요. 조금 나하고 좀 안 맞아도 이해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국회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법의 결정이 여러분 마음에 맞아요? 안 맞는 거 수두룩하잖아요. 이번에 국회에서 이렇게 나오는 수많은 법들 마음에 들어야 마음에 안 드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대한민국 떠날 거예요? 떠날 수 없잖아요. 아직 대한민국이 전쟁 직전이라든가 대한민국이 정말 붕괴되기 직전이라든가 이렇다면 진짜 무슨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되지만, 그 전에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이상 참아주는 겁니다. 약간 좀 내 눈에 이상해 보여도 그 법을 함께 존중해 가는 겁니다. 이게 장로 정치에서 온 겁니다. 이게 의회 정치, 법치주의. 목사님이 결정하는, 당에서 결정하는 이런 수많은 결정 사항들이 있는데 오늘도 예배 시간을 변경했어요. 왜 목사님이 이랬다 예배 시간을 이랬다 저랬다 변경합니까? 나 이런 거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사사로운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시비를 붙이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 다닐 수가 없어요. 교회에 소속이 되고 여러분이 등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그 교회의 통치와 관할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적어도 성경의 원리를 잘 쫓아가려고 하는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법과 신조라고 하는 해석이 튼튼해야 된다라는 것. 그거를 주관적으로 목회자가 틀어버릴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본 7대 교리, 그 다음에 장로 정치의 원리, 십계명, 윤리, 이거를 틀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틀어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따라주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더라도 따라주는 겁니다. 따라주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교단의 법이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교단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다 보니까, 조직 신학자다 보니까 얼마나 더 세밀하게 저는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래도 저도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 교단이 여성 안수를 허용하고 WCC를 허용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 성도들하고 결의해가지고 교단을 탈퇴해야 되겠죠. 근본이 틀어지는 거니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따라주는 겁니다.
주일날 이런 위임식이라든가 교회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을 합동 측은 금지하고 있어요. 이 개교회에 이렇게 예배 시간이 자꾸 변동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한테 방해될까 봐. 그렇지만 저희 교단은 그런 결의를 아직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런 위임식이라든가 목사 안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저는 저희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사에 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게 더 출중하냐? 이건 또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목회자도 그 총회에 속해 있을 때, 또 성도도 그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머리가 돼서는 안 돼요. 자기가 모든 걸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판단해가지고 아이 나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결국 판단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아주 소중한 표현이지만 이 표현은 허수아비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장로 정치는 이러한 법치주의, 그 다음에 해석의 공교회성, 그 다음에 견제성, 이런 세 가지가 따라 붙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정말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러면 결국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밑에서 5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이시며 이 영예는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성경에 확언하였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대리로 임명하신 사람이 아니면 아무에게도 이 영예를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임명이 있었다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읽을 수 없고 오히려 그런 생각을 충분히 반박할 만한 규절이 많다. 예수님은 이 절대적 권한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팡 인간 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 바울은 여러 번 교회의 산 모습을 그려 보입니다. 이러면서도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렇게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고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공교회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조, 교회법 그리고 또 서로 견제하는 이런 장치가 따라붙어야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중구난방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모든 판단을 한다라면 교회가 하나로 존재할 수 있겠어요? 붕괴가 되죠. 서로 자기 주장만 옳다고 우기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한 개인이 권력을 가지고 확 틀어잡는 거예요. 또 일반 교회는 카리스마로 강력하게 사람들을 맹종시켜가지고 휘어잡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질 않기 때문에. 인간은 정치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집단이든지 하나로 붙들지 아니하면 모임이 모여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다른 방법으로 휘어잡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 정치는 그런 방식으로 휘어잡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신조의 공적 기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서로가 견제하는 견제 장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장로 정치는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에요. 자, 위에서 한 9째 줄, 10째 줄 되네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한다.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도록 세우신 사람들의 봉사에 의해서라고 한다. 왜 그의 기능을 위임하신 사역자의 머리에 의해서라고 하지 않는가? 바울은 하나가 되는 문제를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라고 한다. 이렇게 베드로가 머리가 돼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도록 세우신 사람들의 봉사에 의해서. 잘 읽어보세요. 이게 회중정치 표현입니까? 장로정치 표현입니까? 장로정치 표현이잖아요. 목사는 교회의 종입니다. 장로정치는 그런 표현 잘 안 씁니다. 목회자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표현을 잘 해석해야 돼요. 성도들의 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향해서는 교회를 다스리도록 세움을 받은 자예요.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가 성도들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이 종이라는 개념을 봉사라는 개념이에요. 봉사.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해야죠. 미니스터. 교회는 봉사직이지. 왜 자꾸 교회의 목회자가 권한을 가지려고 하느냐. 이 회중파들이 권위. 영어에서는 파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정치 형태에 있어서는 파워라는 단어. 회중파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죠. 파워라는 권위. 근데 웨스트민스터 정치 형태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씁니다. 이 파워라는 단어를. 교회를 다스리도록 대표자들에게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봉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집어삼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로서, 종으로서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 다스림이 칼과 권력의 개념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봉사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거 장로 정치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주의 종, 봉사, 이 단어를 회중파에서는 목사님이 성도들의 종이 돼야 된다라고. 그래서 성도들을 쉴 때 목회자가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목사가 해야 되고, 안내도 목사가 해야 되고, 이런 겁니까? 아니죠. 봉사, 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걸 다 이루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죄를 책망하고 꾸짖어서 하나님의 뜻 앞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서비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실천들을 바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봉사, 이 개념들을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 밑에서 6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확실히 바울은 신자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결합되는 방법을 표현하려고 했다. 그래서 각각 받은 은혜의 분량에 따라 각 지체에게 독특한 기능을 부여한다. 이렇게 해서 위탁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장로 정치 표현입니다. 132페이지. 그래서 이제 땅에 있는 제도를 세울 때는 주께서 친히 자신의 말씀에서 그 계략을 진술해 보이신 형태의 이해의 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 성경의 정치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질서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계략적인 그 내용을 제시해 주신 그 정치 질서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11항 베드로에게 수익권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로마가 그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 교회 내에서 수익권이 베드로에게 확정되었으므로 그것은 끊임없이 계승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들의 이 주장을 정신이 올바른 사람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밑에서 6째 줄.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수익권을 베드로에게 주셨고 베드로는 로마에 정자했으며 따라서 베드로가 수익권자의 교구를 거기에 설치했다고 말한다. 이것은 유치하다는 정도를 넘어 미련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우고 로마 교회의 주인이 되고 대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말, 또 이런 내용 없습니다. 12항 안디옥의 수익권을 옮겨받았다라는 주장. 때로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주장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비슷한 주장이 계속 역사적으로 이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칼빈이 그걸 다 일일이 하나하나 반박하는 거예요. 133페이지. 그러나 베드로의 처음 감독자는 어디 있었는가? 그들은 안디옥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당연히 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안디옥은 첫째인 때가 있었다고 그들은 인정하지만 베드로가 그것을 떠나서 로마로 이주함으로써 그 영예까지도 옮겨온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안디옥에 있었다가 로마로 이렇게 가서 이제 그래서 로마가 중심이 됐다라는 거예요. 교황 마르켈루스가 이제 쓴 편지에는 베드로의 감독자는 처음에 당신들과 함께 있었습니다만 후에 주의 말씀에 따라 이곳으로 감독자가 옮겨왔습니다. 이와 같이 첫째인 때도 있었던 안디옥 교회는 로마 감독자에 양보했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이제 여러 주장들은 그냥 한 개인의 그런 주장일 뿐이지. 그러면 안디옥이 주인이 돼야 됩니까? 로마가 주인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둘이 싸우게 되면 누가 주인이 됩니까? 또 13항에서는 다른 총감독들의 서열, 그러면 다른 지역의 감독들은 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둘째 줄, 그러면 왜 안디옥은 둘째 자리를 유지하지 못했는가? 로마 다음은 그러면 안디옥을 줘야 되는데 안디옥은 그런 권한을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다섯째 줄, 그러면 어떻게 알렉산드리아가 안디옥보다 우선권을 가지게 되었는가?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요 세 곳이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 가장 그 교인이 많고 교회도 많고 가장 강력한 그러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다. 순서적으로 알렉산드리아도 상당한 큰 그 영향을 끼쳤는데 안디옥은 어디로 갔냐라는 거예요. 왜 안디옥에서 로마로 옮겨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이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9절 그 아랫줄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살았던 에베소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 당연히 둘째 자리와 셋째 자리를 받을 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에베소 지역, 그게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의 중심이 되는 이런 또 지역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루살렘, 사실은 예루살렘이 제일 첫 번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설명들이 다 로마 가톨릭의 감독권을 주장하는 주장들이 다 뒤죽박죽 된다라는 겁니다. 14항 베드로의 로마 체류에 대하여, 그러나 나는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교회를 주관했다는 그들의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유세비우스가 베드로는 로마 교회를 25년간 다스렸다고 한 것은 쉽게 논박할 수가 있다. 여러 학자들이 이런 주장도 하고 저런 주장도 하지만 실제로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라는 것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로마서를 썼을 때 이제 바울도 칼빈도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5절. 만약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베드로가 로마의 대표 감독이었으면 베드로를 인사하고,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인사말이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중요한 베드로를 빼놓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했다라는 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기록도 없고. 5장 항 빈약하고 막연한 증거에서 맨 아랫줄, 로마에서 바울은 여러 교회 편지를 썼다. 어떤 편지에서는 교우들의 이름으로 문안을 보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때 거기 있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끝으로 그 당시의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덮어놓고 기록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저술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보아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다는 생각을 나는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가 그곳 감독이었다는 것, 특히 오랫동안 감독이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순교하고 죽은, 왜냐하면 바울과 베드로를 네로가 죽입니다. 네로 그 폭정 시절에 두 분이 다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 로마의 그 수도에 와서 이제 잡혀와서 이제 죽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인정하지만 감독이 되었다는 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6항 로마 교회가 가장 초기에 가졌던 중요성, 위에서 넷째 줄, 교회의 단결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땅 위에 최고의 머리가 있어서 모든 지체가 그 머리에 복종해야 하며, 따라서 주께서는 수의권을 베드로에게 주셨고 다음에는 계승권에 의해서 로마 교황청에 주어졌으며 세상 끝까지 거기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주장은 계속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고, 세 가지 이유로서 이제 로마가 조금 더 존중을 받은 거는 베드로의 전도로, 첫째, 로마의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생각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당시에는 유력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로마 교회의 호감과 권위가 돌아가게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므로 서방에서는 로마 교회를 존경하는 뜻으로 사도의 교구라고 이렇게 불러준 정도라는 거예요.
둘째, 로마는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곳 사람들을 교리와 지혜와 수완이 풍부한 경험 등에서 다른 곳 사람들보다 훌륭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형편에서 로마를 존중해 준 정도. 셋째, 동방과 히랍과 아프리카에서까지도 교회들이 의견 차이로 많이 흔들렸을 때 로마는 그들보다 고요했고 문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위를 빼앗긴 경건하고 거룩한 감독들이 로마에 가서 피난처를 얻은 예가 많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주로 로마 쪽에서 많이 이렇게 고백되었고요. 니케아 신경은 325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에 이게 다 동방교회 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동방교회 쪽에서 삼일체의 이단들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동방은 아주 시끌시끌했어요. 그렇지만 서방 쪽인 이 형태, 특별히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는 크게 이단들이 많이 창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정도로 이렇게 그 신앙 고백이 유지가 된 겁니다. 근데 동방 쪽은 이단이 많이 와가지고 신조들이 계속 만들어진 거예요. 확장이 된 겁니다. 새로운 이단들이 자꾸 등장하니까 거기에 반박하면서 또 새로운 신조를 만들고 이제 그런 어떤 교회사의 역사 때문에 로마가 이렇게 좀 더 중심이 된 것 정도지 베드로가 대장이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17항 초대교회 생각으로는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보편적 감독이 필요하지 않았다. 밑에서 넷째 줄, 각 교회는 그 자체의 감독과 수석 장로, 부감독이 있으며 교회의 질서는 모두 그 치리자들에게 달렸다라고 말한다. 그 위에 보게 되면 제롬은 연합의 여러 가지 예를 말한 후에 끝으로 교회의 성직 계급 제도를 언급한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그는 로마 교회의 장로인데 그는 교회 질서에서 연합이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왜 그는 한 머리가 모든 교회를 연합시키는 유대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제롬도 분명히 이런 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하지만 대장 전체의 한 사람 이런 표현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감독, 수석장로, 부감독 이러한 치리자들을 여럿을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도 장로 정치 개념이잖아요. 회중파가 아니에요. 전체 성도들이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롬도 초대교부의 이 중요한 이 제롬도 이렇게 장로, 감독, 대표자들이 교회를 통치하는 그러한 이 직분론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 전부 지배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139페이지 키프리아누스 초대 교부입니다.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밑에 다섯째 줄에 따옴표. 감독직은 하나요. 이 전체의 한 부분을 각 감독이 차지한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요. 결실이 늘어남에 따라 교회는 많은 수로 널리 퍼져 나간다. 이렇게 감독은 하나요. 이 전체의 한 부분을 각 감독이 차지한다. 이게 전형적인 장로 정치 표현입니다. 각 감독이 있어요. 그 감독들은 모여서 하나됨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 감독은 이 하나됨, 노회, 총회라고 하는 바로 그 회의체의 한 부분으로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의 한 부분이지 자기가 대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전체 회의체에 속해 있는 각 개교회의 대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 회의체 정치라고 장로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모이면 노회라는 회의체, 노회들이 모이면 총회라고 하는 회의체, 바로 이 회의체 아래에서 모든 대표들이 동등성을 갖는 거예요. 한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전형적인 아주 장로 정치의 단계별 회의체 정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벌써 키프리아누스도 쓰고 있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한 8째 줄 거기 키프리아누스는 그리스도만이 교회 전체를 거느리는 보편적 감독이라고 한다. 이 머리 아래에서 감독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전체의 부분들을 차지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이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그 회의체의 구성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각 교회의 대표자들은.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이게 장로교회의 회의체 중심의 그러한 교회 정치 원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로마 가톨릭이 뭘 잘못했는지, 특별히 우리 장로 정치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곡해하고 망가뜨렸는지를 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장로 정치의 소중한 원리들을 배웁니다.